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죠? 엄마 돼지가 발음이 힘드네요. 아기 돼지 삼형제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바깥 세상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집을 지으라 그래요. 아기 돼지 삼형제가 각각 집을 짓습니다. 첫째는 짚으로 집을 지어요. 둘째는 나무로 짓습니다. 셋째는 벽돌로 짓습니다. 이 세 돼지들 가운데 누가 제일 지혜로운 돼지일까요? 벽돌로. 우리가 이야기를 아니까 벽돌로. 셋째 돼지가 가장 지혜롭습니다. 이유는 늑대가 와서 후 불면 짚으로 지은 집과 나무로 지은 집이 무너지고 말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비유 가운데도 집을 짓는 비유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지혜로운 건축자 비유인데 두 명의 건축가가 나오죠. 근데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이 재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짚으로 짓느냐, 나무로 짓느냐, 벽돌로 짓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했고 어떤 모양으로 짓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에 짓는가가 중요합니다. 한 건축가는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파기 좋은 땅에 집을 짓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땅을 파는 게 얼마나 쉬울까요? 어렵지 않게 땅을 파고 건축을 할 겁니다. 금방 지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일을 잘했다고 박수를 쳤을 겁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큰 바위 위에 집을 짓는데 바위를 캐내고 집을 짓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저희 교회 옆에 건물이 하나 지어지고 있죠. 이게 위쪽은 청소년 독서실이 될 테고 아래쪽은 이제 공영 주차장이 될 텐데 이게 사실 한 4, 5년 전에 완공되어야 될 건물이에요. 제가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지어져야 될 건물인데 아직 짓고 있습니다. 이유는 땅을 파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희 바닥은 다 돌입니다. 그래서 이 창신동이 이제 반석 위에 지은 집인데 잘 안 켜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처럼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축가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고 경비도 훨씬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지혜롭죠? 모래 위에 지은 사람, 반석 위에 지은 사람. 반석 위에 지은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훨씬 지혜롭죠. 쉽게 짓고 일찍 짓습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합니다. 지혜의 기준은 모래냐 반석이냐가 사실 아닙니다. 기준은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늑대가 올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짚으로 집을 짓거나 나무로 집을 지은 것보다 벽돌로 집을 지은 게 지혜로운 겁니다. 두 건축가도 마찬가지겠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 심판이 없다면 쉽게 집을 짓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임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질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이 안전할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 교훈이지만 종말에 대한 귀한 교훈도 허락을 합니다.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면 모래 위에 집을 못 짓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자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없을 겁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겁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심판이라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마지막 종말입니다.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의 그 나라를 세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을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관한 말씀인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럽니다. 자, 이 세대의 반대말은 오는 세대. 이 세대의 반대말은 오는 세대입니다. 번역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는 세대의 삶을 살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다. 우리 삶의 기준은 이 세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우리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는 세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할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종말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초이고 근거입니다. 기독교의 사상을 우리가 흔히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사랑이 가장 귀하죠. 근데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우리는 특별히 두 가지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는 믿음, 그리고 사랑. 믿음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 정말 중요할 겁니다. 사랑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하게 고백합니다. 근데 소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소망은 잘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천대받는 신데렐라 같다. 잘 대접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근거이고 삶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지난 여름, 이번 여름 저희 집 사모가 큰 소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6살짜리가 지닌 소망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소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름에 수영장을 가야 한다. 이 소망을 지니고 있었어요. 지금도 툭 하면 물놀이 하고 싶다 그러는데 여름철이 다가오자 수영장을 가자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디서 물놀이를 간다 그러면 가서 너무 재밌게 놉니다. 근데 집에만 오면 수영장을 가져요. 너무 간절히 부탁을 해서 제가 휴가 날짜가 정해진 이후에 제가 수영장에 딸려있는 숙소를 예약을 했습니다. 날짜를 정하고 제가 사진도 보여줬어요. 그때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수영장 간다. 만나는 사람마다 수영장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며칠 남았어? 30일 남았어. 아빠 며칠 남았어? 29일 남았어. 매일매일 물어요. 하루에 몇 번씩 묻습니다. 그리고 한 자리로 줄었잖아요.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요. 가방 쌉니다. 튜브 챙기고 물놀이 할 거 챙깁니다. 소망이 이런 겁니다.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기다려지는 게 소망입니다. 그때는 살아가는 이유가 이 소망입니다. 날짜를 세는 거죠. 그때 맞춰서 준비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소망은 이런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사모하는 날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애석하게도 소망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오는 세대보다 지금 세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세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닙니다. 오는 세대가,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수영장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사모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모습을 지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고요. 그 날을 바라봐야 되며 기다려야 되며 사모하시고 날짜를 세셔야 합니다. 그게 옳은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말에 대한 소망이 아주 간절했습니다. 그들은 주님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살폈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 큰 박해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불량배가 습격을 했고요. 믿는 자들이 잡혀가고 복음 전하던 자들이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굳건한 믿음을 가졌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세워진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박해를 받지만 믿음을 지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 멋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자, 세 번째, 종말론에 관심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 아직 재림하지 않았는데 그들 가운데 죽는 자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신다는데 언제 재림하십니까? 궁금해서 바울에게 물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물음에 답을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씁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교회를 칭찬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모습으로 칭찬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칭찬했던 바울인데, 자, 후서에서도 칭찬을 해요. 어떻게 칭찬하는지 보겠습니다. 1장 3절.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자, 동일하게 칭찬하는데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 너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다 칭찬합니다. 근데 뭐가 하나 빠졌죠? 뭐가 없죠?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의 인내가 있다, 그렇게 전서에서는 칭찬했는데 후서에서는 이 소망에 관한 내용이 빠졌습니다. 학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왜 뺐을까? 이유는 소망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오해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이미 재림했다, 영적으로 이미 재림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곧 임하실 거다, 예수님 당장 임하실 거다,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산으로 가야 돼, 가서 예수님 오실 걸 영접해야 돼, 이렇게 선동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는 것 그만두고 산으로 갔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게으른 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어요. 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하는데, 자,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너희가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게 후서의 주제 성구입니다. 너희가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재림이 다가왔다고 해서 삶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근데 재림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큰 재앙이 있다는데 괜찮을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박해를 한다는데 괜찮을까? 666이라는 짐승의 표가 있다는데 그거 안 받으면 생활하는 게 어렵다는데 괜찮을까? 우리 주님 임하실 때 다 공중에 올라간다는데 나 안 올라가면 어떡하지? 괜찮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삶을 그만두고 주님을 맞아야 한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그만두고요, 학교 그만두고요, 가정 내팽겨치고요, 산으로 가는 겁니다. 교회가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에 대해서 바울이 교훈하죠.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자세,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종말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는가? 첫 번째, 헛된 가르침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자,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시작 부분을 잘 보시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도 미혹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단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의 이단이 종말에 관한 거예요. 미래의 일이고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때문에 누가 나타나서 언제 예수님 오실 거다,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다들 혹합니다. 그래서 흔들립니다.
자, 2장 2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이단들이 영이나 말이나 바울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 미혹한다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을 봤대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대요. 종말에 대해서. 내가 죽었는데 천국 갔대요. 내가 지옥도 가봤대요. 예전에 많았습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갔다 왔다. 가니까 맨션이 있더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명한 사람의 말로 유혹합니다. 노스트라무스가 예언했는데 종말이 임한다 그랬다. 그때는 무슨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유혹하고요. 가장 치명적인 건 성경을 가지고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 이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편지를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유혹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얘기 안 해요. 이단들은 몇 개만 뽑아서 그럴듯하게 끼워 맞춰서 그것으로 선동합니다. 이 악마적 편집이라는 게 있는데 이야기 전체를 보지 않고요. 일부분만 떼어서 끼워 맞추는 겁니다. 이러면 아주 나쁜 놈을 영웅 만들 수 있고 아주 훌륭한 사람을 악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잘하는 게 이런 거예요. 몇 개만 뽑아서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선동하는 겁니다. 바울은 편지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그때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올 거다. 이 말의 의미는 뭐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때 그때 온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 뺍니다. 하나만 딱 갖고 와요.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 이 말을 어떻게 하냐면 곧 온다. 바로 온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선동은 늘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종말에 관한 온갖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신다. 1992년 10월 28일 주님께서 오신다. 언제 저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다. 컴퓨터가 666이다. 바코드가 나타나면 그게 666이다. 베리칩이 있으면 그게 666이다.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누가 어떤 말을 하여도, 누가 예언을 하고 누가 환상을 봤다고 하고 심지어 성경 구절을 갖다 대고 이야기를 해도 그날이 언제라고 이야기하면 믿지 마라. 다 거짓입니다. 종말에 대한 대전제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데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말씀이 종말에 대한 기준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 기준에서 어긋나면 가짜입니다. 예수님 몇 월 며칠에 오신다 이 소리가 들리거든 무시하셔도 됩니다. 다 가짜입니다. 내가 예수다 가짜입니다. 듣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런 이단의 유혹에 흔들리시면 우리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거짓된 미혹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사람들이 종말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고난 때문이잖아요. 박해 때문이잖아요. 그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거라 그러는데 이게 두려운 거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폈는데 다니엘이 지녔던 두려움이 이겁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지 잘 모릅니다. 한때 두때 반때라 그러는데 그때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무서운 짐승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핍박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근데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장 5절을 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유진 피터슨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에 되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분명한 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표가 고난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표가 될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건 우리를 정결케 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금을 연단하면 더 순결한 금이 되잖아요. 동일합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 정결하게,
더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을 볼까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건데 이 고난이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를 희게 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너희가 불시험이 있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으로 구원하지 않았냐? 그러면 너희가 고난당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를 연단할 것이고 하나님 백성에 합당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하는 고난은 기뻐해야 합니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인데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섬겼던 교회니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외국에서 책을 수입해서 파는 일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불법이라는 걸. 일종의 밀수를 하는 거죠. 밀수로 책을 수입을 해서 싸게 파는 겁니다. 이 원서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밀수로 책을 들여와서 싸게 팝니다. 한 번은 이 일이 단속이 되어서 이제 벌금을 좀 크게 물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걱정이 되셔서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따라갔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난은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창피해하시고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고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그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날이 오면 우리가 당했던 고난이 정당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날 겁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원수가 심판을 받을 겁니다. 바울이 그 고백합니다. 너희에게 환난을 끼쳤던 자가 환난당할 것이고 너희는 구원을 받을 거다. 종말은 심판이지만 동시에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날 때문에 안심하고 굳건하게 세워줘야 합니다. 자, 후서 2장 8절을 볼까요?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불법한 자를 심판하실 겁니다. 적 그리스도 심판할 겁니다. 근데 표현이 재밌죠? 입의 기운으로 죽이겠다. 유진 피터슨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한번 후 부시면 적 그리스도는 끝장날 거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 주님 후 부시면 끝입니다. 강한 우리 주님 재림하심으로 악을 심판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날은 우리의 억울함이 신원받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 옳았다는 것이 확인되는 날이고 선포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사모하는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소망은 독립의 그날이 오는 겁니다. 왜요? 오면 원수가 심판받고 구원받는 날이고 나의 억울함이 해결되는 날입니다. 우리도 동일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옳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세상의 죄악이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사모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기억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자, 11절 12절을 보죠.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종말을 사모하라 교훈하면서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아가 교회 역시 영광 받을 것을 기도합니다. 자, 바울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이 말은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여 혹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심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은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신을 값없이 내어주는 우리 하나님, 자신을 값없이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저는 이 고백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마지막 때 세상에 심판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텐데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겁니다. 자신을 값없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값없이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겁니다. 지금 고난이 있지만, 지금 환난이 있지만 그날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건 자신을 값없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을 값없이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값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룰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조차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아낄까요?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세울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값없이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것을 이룰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 소망 없었을 때에, 우리가 죽음 가운데 거할 때에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교회 주제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때 복음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 세우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세우신다가 복음입니다. 우리 복음에서 재림을 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복음에서 소망을 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복음에서 이 종말의 소망을 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복음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실 겁니다. 그러기에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야, 이 믿음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다시 배울 겁니다. 주님 영광 가득한 그날 우리가 일어나 주님 찬양할 겁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의 구주시라고 우리가 찬양하게 될 겁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라 찬양하게 될 겁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소망을 지니시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